오늘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란 제목을 가지고 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 날 11시에 오전 1월 1일 날 첫날 새벽에 오전 11시에 모여서 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올해는 또 저희가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송구 영신 예배로 또 11시에 또 새해를 맞이하는 첫 시간을 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청년 때 이제 교회 생활을 했었었는데요. 청년 때 정말 해가 지면,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는 새해를 맞이할 때 정말 30일 날 뭐 친구를 만나고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어서 분주하다가도 교회 시간에 맞춰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데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도 맛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첫 시간 드렸던 것처럼 새해에도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 옆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합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마치고 이제 2022년도가 되죠. 여러분 어떠세요? 새해가 이제 곧 오는데 새해 2022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또 다른 하루 같으세요? 아무래도 매일매일 지나가는 하루하루지만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 또 다른 감정들이 있죠. 어떤 면에서는 기대감을 우리가 좀 있죠. 그래, 새해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새해에는 또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면에서 기대감이 생기는 게 사실이에요. 새로운 시작은 우리에게 늘 기대감을 주죠. 그런데 동시에 이러한 기대감과 더불어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또 하나는 뭐냐면 기대감과 더불어 반대적으로는 염려와 걱정, 불안한 마음이 좀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새해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또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면에서 기대감과 더불어 염려와 또 걱정이 드는 게 또 사실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죠. 정말 어떻게 될지 내년 2022년도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올해와 달리 뭐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올해보다 더 악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 두려움들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다양한 감정들 가지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말 여러 면에서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불확실한 시대에 새해를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네,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두 나라로 분열이 돼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불렀어요. 그 남북이 분열이 된 거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이 남유다의 왕이에요. 이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25살 때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다스리게 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정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왕들 중에서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버지 같은 게 어땠냐면 예루살렘엔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지내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건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를 다 치워버리고 이방 신상을 세우고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을 갖다 놨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외면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든 면에서 폭정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죽은 다음에 왕들은 주로 어디에 묻혀요? 왕릉에 묻히잖아요. 그런데 왕릉에도 못 묻혔어요. 워낙 그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무지하고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가 악한 왕의 대명사라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선했던 왕 중에 한 명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히스기야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된 데에는 그 어머니의 역할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가 스가라라는 굉장히 경건한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좋았고 그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한 것 같아요. 참 가정에서 어머님, 부모님의 역할들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이 유럽을 제패했잖아요. 그럼 나폴레옹이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유럽을 제패한 이유가 있대. 그 이유가 뭐냐면 어머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대. 그만큼 부모는, 특별히 어머님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 아버지처럼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정말 히스기야 어머니처럼 정말 자녀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오늘 1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어떤 일을 했을까요? 히스기야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없애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우상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장소로 성전을 회복시켜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절기 중에선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수년 동안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누구이고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인이 되고 정말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온 국민이 정말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했던 왕이에요. 그런 일들을 많이 펼친 거예요. 성경도 뭐라고 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이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욱 재밌어요. 그 다음이 뭐냐면 이렇게 충성된 일을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떤 게 따를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되는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충성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복을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해 왔어요. 아수르는 그 당시 세계적인 제국이었어요. 그 당시 아수르의 위험은 대단했습니다. 엄청난 정복 전쟁을 행했어요. 아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됐다고 그랬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정말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성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아수르 왕의 침입이 정말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맞은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왕위에서 쫓겨날 위기에 맞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좀 안 되죠. 여러분이 만약 히스기야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섭섭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믿음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는데 저는 반대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회의도 들겠죠. 너 예수님 믿어서 뭐하나?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뭐하나?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날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내 삶엔 정말 고난과 역경만 가득해요. 그럼 회의가 들죠. 믿어서 뭐하나?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 그러면 이 정말 어떤 면에서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어떻게 히스기야한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3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예, 제일 처음에 히스기야가 뭘 했냐면 물의 근원을 막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 사실 전투도 중요하지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군인들이 먹을 식량과 물을 보급하는 일이에요. 정말 군대가 많아도 좋지만 군대가 많다는 건 먹을 수 있는 물과 정말 식량이 많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군사 물자를 보급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이 물을 못 얻게 하기 위해서 물 근원을 성 밖에 있는 물의 모든 근원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뭘 했다고 그랬어요? 성벽을 보수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성을 쌓는 이유는 뭘까요? 성을 쌓는 이유는 성이 잘 정비만 되어 있다면 적은 수의 인원으로도 많은 수를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뭘 했냐면 적이 얻을 수 있는 군사 물자를 없애고 그 다음에 뭘 한 거예요? 성을 정비를 하면서 앞으로 있을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에 대응해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뭘까요? 그건 뭐냐면 히스기야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거, 다 했다는 거. 여러분, 기독교는 게으른 종교가 아니에요. 정말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무엇을 하는 종교예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종교.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우리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확신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죠.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뭐 예화요, 지어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있게 듣지 마시고 이건 지어낸 이야기니까 어떤 성도님이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어느 집사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복권에 당첨돼서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 그러면 야 복권에 당첨되달라고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복권이나 사고 기도해라. 네가 복권을 사야지 내가 당첨되게 해주지. 여러분 내가 정말 우리가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이런 거는. 근데 정말 내가 어떤 것을 기도했을 때 이 기도가 응답된다고 확신해 보십시오.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게 돼 있어요 그 일을. 그 사람이 복권을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복권을 안 산 이유는 뭐예요? 에이 설마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정말 우리 인생을 지킬 거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은 뭘로 등장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수르가 얼마나 거대한 왕이에요. 얼마나 거대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침공해 왔어요. 우리가 저 나라를 어떻게 이겨?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린 이길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뭘 한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정말 믿음이 있다면 뭘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믿고 신뢰함으로 각자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책에서 읽은 글인데요.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가 공부를 잘해서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를 졸업을 했죠. 그런 다음에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미국에서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직장을 구했는데 굉장히 좋은 직장을 구했어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직장에 취직했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곳에 취직하기 위해서 어플라이를 지원서를 내잖아요. 1000곳 이상 냈대. 정말 취직하기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1000곳 이상 되는 곳에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어플라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 얘기를 보면서 참 도전이 됐어요. 그럼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시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올 한 해 정말 2022년도 새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도우실 걸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걸 믿으세요?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은 뭘로 나타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노력이 비록 적고 약할지 몰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쓰실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건 정말 어떤 상황이 되었건 정말 느헤미야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가 어땠어요? 정말 낙심치 않고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됐어요. 충성되기로 했어요. 그런데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반드시 이것들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최선의 준비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각자 주어진 삶 가운데 올 한 해 무엇을 하든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 참 열심히 한다. 정말 믿는 사람이라 그런지 정말 열심히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예. 히스기야가 뭘 했냐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제국이 만약에 미국이 오늘날 우리나라를 갑자기 침공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게임이 되겠어요 그게?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해야 될까요 그럼? 뭐라고 했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건 누구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는 자, 아수르와 함께하는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 그들이 섬기는 신, 그들이 믿는 능력, 군사력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 사실 이 표현을 통해서 이 표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전쟁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당시의 전쟁의 개념은 A국과 B국이 싸움이 단순히 인간 대 인간, 민족 대 민족의 싸움이 아니에요. A국이 섬기는 신과 B국이 섬기는 신의 싸움, 신들의 전쟁, 대리전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더 강한 신이 있는 곳이 이긴다라고 봤어요. 아수르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저렇게 큰 제국이고 정말 저들의 힘이 커 보이지만 저들이 섬기는 신보다 저들보다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뭐 할 거라고요?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염려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날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크고 강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가 되세요?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세요?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십니다. 따라서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문제. 여러분들 자녀 키워봐서 아시죠? 정말 우리가 수능 기도회를 합니다. 아이들 수능 기도회를 하는데 수능 기도회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수능 기도회 이렇게 기도 쭉 하잖아요.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아이는 이제 수능을 다 보고 이제 대학교를 갔어요. 대학교를 갔는데 수능 기도회라고 하니까 그 집사님이 자기가 수능 기도회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기도 기도해 줘야지 하고 온라인으로 저희가 했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대. 근데 아들이 보면서 엄마 나 시험 볼 때도 저렇게 기도했어? 이렇게 기도했지. 아들이 보기에 그런 거죠. 하루 종일 온종일 기도하는 거. 야, 우리 시험 보는 것보다 더 힘들게 기도했대. 그랬대.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가 시험장에 들어가면 부모 마음 편합니까? 뭐 먹고 마시게 돼요? 먹고 마시게 안 돼요.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누구세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합니까? 확신하세요? 예,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올 한 해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부분에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올 한 해도 인생이 평탄하진 않을 거예요.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신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에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뭘 했냐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로 말미암아 안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참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일이란 것 같아요. 여러분 올해는 조금 고백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 되심을 다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 믿죠. 그런데 올 한 해는 믿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정말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야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커. 하나님이 날 위해서 반드시 싸울 거야. 날 도울 거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서로에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지킬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보다 크신 분. 제가 어떤 집사님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집사님 부부는 되게 이렇게 아이가 어렸어요. 굉장히. 아이가 3살 난 아이가 있고 태어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이가 얼마나 귀여워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그렇잖아요. 부부끼리 살 때보다 아이가 태어나면 들어갈 돈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직장이 부실 경영으로 해서 회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졸지에 실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한참 이제 애들에게 들어갈 돈도 많고 쓸 일도 많은데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니까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내랑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실 거야.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 2달, 정말 6개월, 1년 가까이 됐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요. 젊은 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 집사님한테 누가 물었대요. 뭐라고 물었냐면 참 기도했을 때 한 1년 정도 이렇게 취직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딱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실 그때 객관적으로 보면 되게 힘들고 어려웠다고.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맛봤다. 어떤 은혜를 맛봤어요? 그랬더니만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뭐 교회에 아는 집사님이 저 연락을 주셔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형제가 생각이 났다고 그러면서 뭐 음식도 보낸 적도 있고 어떤 경우에 뭐가 정말 필요한 돈이 있었는데 그것들 정말 알지 못한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받은 적도 있고 정말 까마귀가 새가 그 자녀를 먹이듯이 정말 순간순간 이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직장 다니고 지금 평안해서 너무 좋은데 정말 제 인생의 진짜 황금기는 그때 실직해였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때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적도 없고 정말 하루하루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적도 없다. 참 공감이 됐어. 정말 올 한 해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히스기야도 정말 큰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맛보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믿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한 해 살아가야 되는데 아까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정말 우리가 정말 믿는 자로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삶의 상황 속에서 각자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정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나보다 문제보다 크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께 날 위해 싸워줄 거야.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하루하루 정말 이겨낼 줄 아는 믿음을 지키고 이겨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예, 하늘을 향하여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히스기야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어려움들을 맞았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좀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야말로 정말 우리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이고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버티게 하는 버팀목.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기도했다. 정말 오늘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가정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할 때보다 뭐예요? 함께 할 때 훨씬 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을 때 정말 더 큰 능력이 되고 우리가 더 오래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끼리 모였잖아요. 가족끼리 모였으면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드리면 오늘 예배 끝나고 잠깐이라도 괜찮고요. 아니면 내일 아침이라도 여러분 같이 식사하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기도로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할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기도를 해요? 공동체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훈련들을 좀 하세요.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습관들을 들이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도 서로에게 묻고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뭐라고 되냐면 한 천사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뭘 했어요? 아수르 왕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을 멸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 아수르 왕이 뭐 했어요? 고국으로 돌아갔죠. 전쟁이 패하고. 돌아간 다음에 뭐 했어요? 그의 몸에서 난 자들. 왕자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결국에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충성된 후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시작돼요. 그런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역경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성실하는데 이런 역경들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어쩌면 반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도우신 결국에 이 역경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신 거죠. 올 한 해 여러분 이런 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왜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 올 한 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해 첫날인데 우리에게 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 아까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고백하는 좀 삶을 살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날마다 좀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뭐에 맞춰져요? 문제에 맞춰지기 때문에. 아수르 사내림만 보면 저 군대들만 보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 너머에서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어떻게 기도해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을 같이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에게 주신 은혜를 동일하게 조금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우리 가정 내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렇게 세 가지 믿음들 가지고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